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요, 교회에 관한 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지만 이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바울만 알았던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가, 교회에 관한 진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 그 사도행전 15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관한 신비를 기록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또 우리가 뒤에서 또 보겠지만 또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 교회에 관한 신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좀 근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좀 실행적인 교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볼 건데요. 본문은 일단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성경은 건물을, 실제적인 물리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과 같다, 이런 말씀은 하고 있지만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또 교회가 밭과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밭이 교회는 아닌 거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는요, 그냥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벽돌이나 나무나 철근이나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합판이나 내장재나 이런 걸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혼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고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에선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죠.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물질적인 건물과 어떤 인간 조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교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께 경배를 드릴 장소도 필요하죠. 또 조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들을 또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복들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뭐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좀 더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것과는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교회는 영원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과는 큰 관련이 없어요. 뭐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유명하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인기를 끌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어떤 물리적인 것에 관해서,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물리적인 것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자랑하거나 무슨 자신의 회원 수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거나 건물이나 어떤 소유물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겉이 엄청나게 화려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그 성전을 떠나서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오랫동안 황폐한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그냥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또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육체 안에 있는 한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지금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계속해서 15절에
18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물질적인 게 있나요? 없죠. 교회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육체도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한 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은요,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역자의 역할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물리적인 것에 자꾸 돌아가게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의 역할은요, 물리적인 것으로 향한 이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돌리는 게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19절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광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어떠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인간 지도자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런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싶거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리더나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운동선수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목사를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영향력을 자랑하면 세상과 그것은 다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유한한 인간을 자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실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정치인이나 뭐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막 줄줄줄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나 운동선수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말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심지어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뭐 축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면 지금 교회의 머리가 사라진 거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것을 제가 존중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황 교회가 머리가 아니죠. 목사도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도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회중 성도들도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좀 민주주의 반대하지 않지만요. 민주주의는 교회의 이렇게 원칙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가정의 원칙이 아닌 것처럼 가정은 아빠 엄마가 이끌어가는 모임이죠. 투표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 세상에서 인간 제도 중엔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의와 그다음에 모든 권력을 가지시고 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머리는 아니세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죠. 교회는 우리들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저의 몸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아닌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해야 되고 왜 해야 하는지 그걸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하고 주장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이건 저희가 나중에 교회 실행적인 것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것,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 그걸 실행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봉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몸. 그건 뭐냐면요, 교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어떠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노닥거리느라, 세상적인 일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보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교육하거나 개혁하거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겁니다. 이외에 다른 일은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선 옳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옳은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인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죠. 제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다 공개해 놨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거예요. 많이 오는,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요. 그 가끔씩 오는 전화 중에 빈도가 높은 전화가 뭔지 아세요? 돈 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좀 달라고 전화해요. 돈 좀 달라고. 근데 제가 돈이 많으면 줄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일이 아니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저는 나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도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게 말씀의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게 말씀의 사역자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악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도 돈이 별로 없고 예.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매님들에게는 죄송하게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읽은 말씀은 아내들은 자신이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지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교회가 너무 힘들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갖다 붙일 수 있죠. 이런 점에서는 오늘날 교회는 아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도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다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영향을 갖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도 그렇고요, 5장도 그렇고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과 주름, 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점은 많은 죄가 아닌 하나의 작은 죄입니다. 그게 점이에요. 근데 이건 타고난 거죠. 주름은요, 크게 구겨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작은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건 타고난 건 아니죠. 흠도 나중에 생긴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옷이나 육체에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점과 흠과 주름으로 가득한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나 옷이나 집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만 영적인 삶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은 예정되어 있거든요. 불로 태워버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이 세상이 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어요. 33년 반 동안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죠. 예수님을 보고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몇 명의 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버리고 말았어요.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성경에서 보면 육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육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냐.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자해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해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가 돌이 날라오면 피하지. 피할 수 있으면 일부러 돌을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마귀이고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자해를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남자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국과 같은 거죠. 모국, 어머니 나라. 우리 나라가 진짜 어머니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부르죠. 모국이라고. 대한민국은 나의 모국이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32절이죠. 이것은 큰 신비니라. 교회에 관한 신비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니까 그가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든 동물은 적당한 짝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적당한 짝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요 미국 사람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미국에 무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미국 남부가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잖아요. 무식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만나보면.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더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담만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제 아내를 제 갈비뼈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제 아내는 장모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저희 갈비뼈랑 관련이 없어요. 아담의 경우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담의 경우만.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성경에 의하면 기본값이 남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영어로도 man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woman이라고 부르잖아요. man인 거죠. man.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태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남자를 더 높이는 거 아니야? 여자를 더 낮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본형이 더 좋은 건 아니죠. 자동차 사실 때도 기본형 사시나요? 위등급이 있잖아요. 더 뭔가 옵션이 있는 게 있잖아요. 태 옵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더 나쁜 게 아니에요. 남자가 기본형이라고 남자를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부류인 거죠. 첫사람인 아담은 죄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조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지금요 남녀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 지금 남녀 관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아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브라는 겁니다. 조력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교회가 조력하라는 겁니다. 거기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려는 일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하거나 정치를 개혁하거나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건 현대 배교한 이단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예. 사람들의 상상력에나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전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하거나 우리나라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거나 무슨 정치를 개혁하고 의료계를 개혁하고 법조계를 개혁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요. 정치계를 개혁하고요. 의료계를 개혁하고요. 교육계를 개혁하고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력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조력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을 도와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교회에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참여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미니스터로 부르셨잖아요. 사역자로. 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를 돕게 하셨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의 생명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여자의 생명은 남자에게서부터 온 거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눈 교제는 깨지지 않는 완벽한 교제였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가 된 겁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주님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행복한 동반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을 본 이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었어요. 이브는 처음에 아담도 그랬고 아담도 완벽했고 이브도 완벽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죄도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게 하실 겁니다. 전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전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저의 머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아내는 집이나 지키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교회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건 결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위선자가 전하는 복음은 듣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선함과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의를 성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나무예요.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를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왜 열매를 맺죠? 세상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제쳐놓고 쓸데없는 것에 막 정신 팔려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소아마비에 걸리거나 병이 있어가지고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과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막 팔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을 보는 거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죠.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몸이 내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조화라고 하잖아요. 부조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막 먹질 못해서 막 이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럼 그런 분을 볼 때 괴롭잖아요.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타깝게도요. 교회가 세상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볼 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 너무 좋은 분 같은데 교회가 별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지금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버렸잖아요.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하찮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 우리 나라에 속한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비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세상은 죄의 짐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로서 말과 행위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셨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